우리 유치부 애들도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원래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꼭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또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다면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편에 계셔서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까요? 아니 또 만약에 우리가 천국 지옥이 없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보다는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는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말씀은요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옥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원래는 타락한 천사들이었던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였던 성경 말씀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들이요. 이들이 영원히 갇히는 감옥이 바로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는 지옥불에 던진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누굴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마귀와 그에 따르는 모든 사자를, 그러니까 악한 영들, 귀신들이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 영원한 지옥에 갇힐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원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런데 마귀는요, 아담 때부터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범죄함으로 결국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뭘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로 지옥에 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어떻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고 어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편에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따르는 모든 제자, 모든 사자를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 얼마 큰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 교회 다니면서 구원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도대체 구원이 뭔 말일까? 10원 빼기 1원이 구원? 그런 말은 아니지요.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구원의 뜻은요,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이 뭐는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영생이 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영생이 뭐예요? 영생, 한자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아담 때부터 죄 때문에 다 한 번 죽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는 거 꼭 믿으셔야 돼요. 영혼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는 영혼이 있다는 전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육신의 세계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고 육신의 때만 믿고, 그래서 육신에서만 사는 것이지 그들은 영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것이죠?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3서 2절로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너가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가장 먼저 무엇이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가장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장 먼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공부고, 그리고 돈이에요. 우리 학생들 건강 잃어버리면 공부하는데 무슨성이 있어요. 이건 건강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보다 더 먼저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무슨 말이죠? 우리 육신이 죽으면 분명히 한 번 다 정해진 거예요. 육신 반드시 한 번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딱 끊을 순간에 그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반드시 우리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왜 그렇게 예수 믿어서 힘듭니까? 왜 예수를 꼭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천국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올 이유가 없고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그때 후회한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지옥을 보고 그때 믿겠습니까? 그럼 그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성경 분명히 말씀했다면 그걸 믿어야 된다는, 그게 믿음이죠. 나중에 죽어서 확인해서 믿겠습니까? 그때는요, 돌이켜도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왜 그때 내가 예수를 못 믿었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는요, 영생이 없는 걸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뭔 거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 알았어요. 이 부자는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거, 날마다 잔치하고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는 영혼이 있다는 걸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부자는 죽어서 그 영혼이 빠져나온 순간에 마귀와 지옥의 사자의 시커먼 마귀와 귀신 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 불못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끝이 없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못에 있어서 너무나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이를 쳐다보니까 그때에 세상에서 자기한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문정박대 받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니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뜨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나사렛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선해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얼마나 뜨겁고 견딜 수 없으면,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그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허락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걸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짓고 너 육신의 쾌락에서 그렇게 먹고 살지 않느냐, 잘 살지 않느냐. 거기에 나서 와서 고을했을 때 넌 돌보지 않았다. 넌 세상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즐겨 살았으니 너는 이곳에 고통을 받는 당해하라.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때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위로받는다. 그리고 물 한 방울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때의 부자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을 알았어요. 정말 예수 안 믿고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었는가를 이 부자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오. 나사로 살려서 저 세상 믿지 않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 찾아가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안 된다. 지금 현재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들인데 그들이 가서 그렇게 예수 믿어 전도해도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면 죽어서 산들 믿겠느냐? 그거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부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못 살았음을 후회하고 있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요,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삶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번 입신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 입신 좀 약간 경험을 했어요. 입신이 뭔 거는 내 영이 육체에 빠져나와요. 그리고 빛에서 확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어느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영이 몸에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는데 3층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러 간 자라.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요, 이 하늘 아래 이 세상 말하는 공기를 말하는 거, 둘째 하늘은 저 우리 보이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혹시 우리 학생들 이 예배 시간 주일날 나온 것이 이렇게 아깝습니까?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학원보다 공부보다 우리 인생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 얻은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못 배워도 괜찮아요. 영생 얻는데 지장이 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건강치 못해도 영생 얻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이 뭐라고요? 영생 얻는 것이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이 뭐냐? 두 번째 구원은 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아시죠? 우리 함께 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고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고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분명 마귀의 자녀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려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놀랍게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믿고 맡겨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믿음은 다른 거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뿐만 아니지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놀랍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공부할 때 힘들지만은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걱정될 거 없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었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아요. 요셉도 그 험난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심을 통하여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얼마나 유리한 인물이 되는 겁니까? 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주의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는 우리 육신이 머무는 나라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 육체는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땅에 묻혀버리고 말지만은 우리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서 우리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이사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는 것은 사실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그리고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로병사가 전혀 없는 것이, 이 땅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슬픈 일도 많이 당하고 병든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별도 또 죽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거 없어요.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정말 행복한 것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봐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장막, 성전이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모형같이 이 천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형인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의 대표거든요. 둘러 있고요, 놀랍게 천사에 또한 둘러 있고, 그리고 셀 수 없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실실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렸어야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우린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무의 성도, 아무의 집사야, 너가 수고 많았구나, 고생했구나 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 모든 고난의 그 모든 눈물을요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또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애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천국, 이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천국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영생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뭐라고요? 구원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현호 장로님이 오늘 새벽 4시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천국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제가 어젠가 2번 정도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서 예배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줬는데, 마지막 제가 작별 인사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그가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 이사 가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 안부 좀 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기다리십시오. 저도 멀지 않아 이사 갈 겁니다. 그때 만납시다. 굿바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거 진짜 그렇게 우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은 이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가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이란 말은요, 사실은 구원이란 말은 멸망에서 우리가 건진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한다면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원어 뜻을 보니까 소테리아 그 말이에요. 멸망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걸 우리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다 합시다. 그 구덩이 너무나 깊고 높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밖에서 건져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아무리 수영선수하더라도 스스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건져주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현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우리 사람의 질병을 100% 해결할 수가 없고요,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아무리 구원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힘쓰고 해도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과 의술과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다 발달해도요, 결코 스스로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스스로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죄악에서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우리는 날로 죄악에 더 관응된 세상을 우리 살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서, 이 질병의 구덩이에서, 재앙의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이 성경 꼭 이 성경구를 암송하셔야 돼요. 이것은 신구의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 요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암기할 수 있지요? 우리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에,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주셨다는 것이,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주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아십니다.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굴이 외모가 못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아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존재,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보배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보면 그냥 막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거울 보고 말이죠, 맨 얼굴 보면서 이렇게 못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외모 보고 뭐 판단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외모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누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십자가에 그 죽음의 사지에 집어넣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 봐라, 십자가 봐라. 그 십자가에 내가 독생자 아들 내어 주었다. 너를 살리려고, 너를 천국 가게 하려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그 내어 주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 깊은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 그 죄와 멸망의 구덩이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은 결코 질병을 100% 치료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 봅시오. 모든 다른 기타 종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기타 종교는 뭐예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어떻든 죄와 그 멸망의 수렁에서 막 빠져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기타 종교들이에요. 불교는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자기 공로로 어떻든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 죄와 멸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유교는 어떤 종교지요? 유교는 착하고 선한 선행을 통해서 어떻든 죄와 멸망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해 놓았지만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놓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 예수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은 뭔 말일까? 먼저 믿는다는 것은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보면은, 우리가 죄 짓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신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나의 주라고
영접하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요, 믿는 것은 실제인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놀랍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지난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 내가 믿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영접을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때 놀랍게 예수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항상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가 끊어버리고 다시 돌아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진짜 예수 믿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같이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는요, 우리 예수 믿었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에 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죄를 또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되어도요, 20년 전에 있었던 죄를 똑같이 반복을 또 짓는다면,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 말씀이니까 회개 합당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 합당 열매 맺으라. 예수 믿었다 하면서 만약에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그 회개에 대한 합당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죄를 끊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우리 예수 믿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게 하시면 그건 누가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끊게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마음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 안 믿는 것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들은 죄 지어도요, 부모에게 막 반하고 막 부모에게 뭐 함부로 해도요, 전혀 회개가 없어요.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믿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면요, 부끄러워요. 누구한테 부끄러울까요? 우리 주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막 양심의 가치에 들어서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는요, 어떻든 우리를 뭐요?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너 이놈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회개시킨 거예요, 성령이. 성령 회개시키면 뭐예요? 우리는 또 죄 사함받고 그 죄를 끊게 되고 그래서 우리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봐봐요. 시작. 살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따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 끝까지 참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딱 두고 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할 죄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다.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치 않고 우리가 죄를 계속 지면요, 나중에 우리의 죄의 진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다. 죄악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치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내뱉는 것이 아니에요. 자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응?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믿고 영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 마음에 믿고 영접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를 끊는다 해서 절대 끊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절대 거룩한 삶을 산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내 마음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끊게 만드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반드시 그 죄를 끊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죄의 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니 했단 말이에요. 예수 진짜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예수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열매 맺어요?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면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뭘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회개하는 순간,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우겠어요. 하나님 나중에 심판 앞에 딱 서면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를 똑같이 1년 이내로 계속 지어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한 웨스터 앤던슨이 썼던 책이 있는데 천사를 만난 사람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11살 정도 된 예수 믿는 소년이요, 복막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엄마, 보세요, 저 보세요 엄마, 보세요.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 한 천사가 나머지 천사보다 훨씬 더 예뻐요 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거 안 보이죠. 그 침상에 빼있던 엄마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뭘 봤어? 막 대답하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들이 헛소리 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들 이루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끝까지 말했어요. 엄마 아니야. 봐봐, 저 봐. 천사 여기 많이 있어. 하도 가까워서 내가 지금 만질 수 있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모는 아이가 보는 것이 헛상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인 겁니다. 전 목사님은 지금까지 많은 임종을 많이 봤거든요.
인정할 때 보면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죄 때문에 누가 찾아와요? 죽음의 사자 시커먼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 막 악을 쓰는 거 막 무서워가지고 또 저 사람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사가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나와요. 여러분들 나사가 죽었을 때 봐요. 그의 거지가 죽어 누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그 부자 죽어 장사되네. 그게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야, 천사같이 환하게.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 마지막에 고통을 당해요. 시커먼 지옥에 찾아오니까 막 어떨 때 막 눈을 못 감고 죽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온몸에 뻣뻣하게 굳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시체 보면 새파랗게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죽을 때 보면 그때는 천사가 오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마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사했던 열순 박사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이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이게 죽음에 직면한 불신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요, 공통을 이루다는 거예요. 막 죽어 막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저 무서운 사람 또 왔다고, 제발 그를 이 방에서 내보내달라고, 왜 그를 내보내지 않느냐 하면서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 죽을 때는요, 천사가 마중 나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는 지옥의 사자 마귀 귀신들이 그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마중 나올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누가 마중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천사가 마중 나오기를 원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린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 회개하면 반드시 제사함 받고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천국으로 이사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단번에 끊어버리시고 돌이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다 회개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